오늘은 실패의 미학, 실패의 미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패가 아름답다? 실패가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가면 얼마나 될까요? 이 자리에 몇 분이나 내 인생의 실패는 정말 아름답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성공만을 아름답다고 포장하는 이 시대의 가치관 속에서 정말 실패가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그 실패를 통해서 성공이라는 두 글자를 이루었을 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실패도 그래 아름다웠지, 실패가 아니었지, 실패가 또 다른 성공의 이름이었지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실패가 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한다거나 또한 그 실패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지게 될 때 과연 우리는 우리에게 당한 그 실패를 정말 아름답다라고 고백하고 말할 수 있을까? 실패가 아니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이 세상 누구도 사실은 이 실패를 만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패가 인생에 있어서 쓴 잔처럼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다면 과연 이 실패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을 때에도 과연 그런 것인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모세는요, 또 한 번의 큰 실패를 맛보고 있습니다. 그가 경험했던 첫 번째 실패의 기억은 굉장히 큰 상처였어요. 궁전에서 왕자로 40년을 지내던 어느 날 히브리 동족을 자기 힘으로 구해보려고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저질렀던 살인이 그 다음날 탄로가 나고 그것이 바로에게 알려져서 곧장 그 바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곧장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모세는 40년의 궁전의 인생이 모두가 한꺼번에 싹 지워졌습니다. 그의 용맹 같지 않는 그 용맹은 단 한순간에 두려움과 패배감으로 얼룩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는 그렇게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 40년을 또 보낸 후 어느 날이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패배감을 잊어가고 있는 모세를 시내산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시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내겠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에도 그 두려움과 실패로 인한 패배감을 지우지 못해서인지 사실 하나님 앞에 겸손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못합니다. 저 안 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찾아보시죠. 라고 거부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설득으로 그는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기적과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갑니다. 80세에 애굽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팡이와 말씀을 붙들고 바로와 처음 대면하고 만난 이후의 상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상황입니다. 40년 전에는 내 힘으로 하려고 했었고 내가 내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서 일어난 어처구니 없는 실패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기에 모세와의 그 첫 대면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아마 모세는 여겼던 것 같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게 해달라는 모세의 요구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분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서 내가 너희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해서 오히려 더 큰 고역을 주면서 히브리 민족들을 핍박하게 되죠. 히브리 사람들은 그러한 모세와 아론을 더욱더 크게 원망합니다. 당신들이 바로를 만나서 바로에게 칼자루를 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다라고 모세를 원망하죠. 바로의 마음은 더욱더 강팍하여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이렇게 그는 40년 만에 새롭게 시작하는 첫 사역에서 또 한 번의 큰 실패를 만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이 한 번의 대면 이후에 또 9번의 바로와의 대면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 9번 동안 총 10번이나 그는 계속해서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게 되죠. 그러한 모세에게 여러분, 과연 실패는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일까? 그러한 모세에게 실패는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일까?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 모세의 실패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실패의 아름다움, 하나님 안에 있는 실패의 미학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당하게 된 실패가 아름다울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그 실패가 하나님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시죠. 그 실패가 하나님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5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여러분, 실패를 만난 하나님의 사람이 찾을 곳이 있어요. 실패를 만난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올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어디인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라고 되어 있지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실패를 만났을 때 찾는 곳이 있습니다. 돌아가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곳이냐? 그 실패를 잠시라도 잊어버릴 수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 실패가 생각나지 않는 곳으로 도망하지요. 그것이 술자리일 수도 있고 어떤 특별한 여행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성일 수도 있고요. 또한 그것이 뭔가에 미치는 중독성 있는 어떤 곳에 가기도 하고요. 그것도 안 되면 그 실패를 영원히 잊을 수 있는 곳, 아니 그 실패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잊어버리는 그곳을 향해 걸어갑니다. 극단적인 그곳, 그 죽음을 향해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실패할 때 돌아갈 곳이 있어요. 실패할 때 찾아갈 곳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어디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실패는 이처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호라는 것이죠. 우리 김남철 전사님 부임해서 첫 설교를 어렵게 몇 달 만에 했습니다. 그 첫 설교 때 선택한 본문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죠. 여러분,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그 지독한 그 실패, 그 실패는 뭐였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기회요, 계기요, 동기요, 신호였던 것입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둘째 아들은 오히려 날마다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그 마음의 거리만큼은 항상 멀어져 있는 큰아들보다 오히려 더 가까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기회가 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모세는요, 이 실패를, 두 번째 충격적인 이 실패를 경험하자마자 어디로 돌아갔다?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백성이 학대를 더 당하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나 같은 것을 보내셔가지고 이 백성으로 하여금 더 학대 당하게 하셨습니까? 정말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겁니까? 이 첫 번째 바로와 협상에서 실패한 후 그는 계속해서 총 10번에 걸쳐서 실패하죠. 그런데 모세는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의 거리는 더욱더 가까워졌지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다 죽을 것이라고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모세만큼은 하나님께서 대면하여서 마치 뭐와 같이? 친구가 이물 없이 함께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친구처럼 이야기하셨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계속되는 실패 속에서 바로 그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기 때문인 것이죠. 실패를 모세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의 신호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께 묻고 따지고 불평했을지라도 모세는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했고 부르짖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지속적인 모세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모세에게 있는 모난 부분,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깎여지지 않는 뾰족한 부분들을 손질하시고 다듬으시면서 모세를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드셨던 겁니다. 실패를 만나셨습니까? 하는 일들마다 실패에 또 실패를 혹 거듭하고 계십니까? 상황이 문제라고, 환경이 문제라고, 내가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내가 아직 준비가 되어지 않았다고만 결론 내리지 마시고, 여러분 앞에 놓인 그 실패가, 거듭되는 그 실패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시는 신호라고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와 만나자, 나와 더 깊이 대화하자,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는 그 신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패는 우리 인생의 가던 길을 멈추라는, 어쩌면 인생의 빨간 신호등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신호등이, 우리가 빨간 신호등이 커지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멈춰야죠. 가던 길을 멈춰야죠. 멈추시고 모세처럼 하나님께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가서 물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빨간 신호등이 아니라 녹색, 초록색 등불로 바꿔주실 때, 여러분, 그때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실패 앞에 포기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만난 실패가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만드는 길이 된다면, 여러분, 이 실패가 아니라 실패도 아름다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실패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실패해도 우리가 주님 앞에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더 두렵고 더 무서운 것입니다. 실패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더 빨리 나아가는 지름길이요 신호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실패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이 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6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였지만 모세에게 돌아오는 것은 백성들의 원망과 보이지 않는 바로의 강팍함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실패인가? 왜 나를 보내셨는가? 다시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질문으로 돌아간 것이죠. 하나님, 왜 나를 보내십니까? 왜 나입니까? 그러한 모세의 반응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라는 건 언제예요? 그 실패를 맛본 지금 이 순간을 말하는 거죠.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내가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보내리라. 내가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러분, 바로가 쫓아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쫓아내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주어는 내가입니다. 바로가가 아니고요, 내가 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는 실패하는 것 같았지만 결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깊이, 더 강하게 그 일에 착수하시고 역사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강한 손. 내가 강한 손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바로가 강팍해지면 강팍해질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강하게 강한 손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것이고요, 바로가 더욱더 끝까지 버틸수록 결국 하나님은 온 세상이 더 크게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움직임은 더욱더 빨라지고 하나님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깊게, 더 넓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실패가요 고로 하나님의 실패라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현상과 본질의 눈을 떠야 됩니다. 무엇이 현상이고 무엇이 본질인지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저 빙하라고 하는 것, 그 빙하의 크기의 단 5%만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만 우리는 그 빙하가 움직이고 떠내려가는 모든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5%의 풍랑과 어떤 접촉과 바람과 물결이 침으로 말미암아 그 빙하가 떠내려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그 빙하의 방향과 길은 그 빙하의 나머지 95% 밑에 깊숙한 모든 것을 이끄시고 미시고 흘러가는 하나님의 조류. 여러분,
여러분, 이게 본질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5%는 현상일 뿐입니다. 우리 눈에는 이게 실패인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인 것이지요. 여러분,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의 백성을 구하러 갔던 모세는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9번이나 거절당하고 실패합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10번째 또다시 바로에게 나갔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만 바로는 다시 마음을 바꿔서 또 추격하죠. 그러니까 모세는 결국 10번 실패를 한 거죠. 그래요, 모세는 10번이나 실패했지만 그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10번의 실패를 통해서 10번의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났고요, 그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저 많은 신들을 완전히 박살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애굽의 여러 우상들에 대한 모든 잔상들 또한 하나님은 지우셨고요, 또한 그 속에서도, 그 엄청난 재앙 가운데에서도, 10가지의 재앙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게 무사하게 구해 주셨고요, 뿐만 아닙니다. 그 애굽이란 나라를 떠나올 때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물품과 은금과 폐물과 의복까지 취해서 가져오고 나오게 하셨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재앙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그 소식들이 온 천하에 퍼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온 세상이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되었더라. 모세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닌 것이에요. 나의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의 완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실패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실패는 그런 것입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아브람,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그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의 그 실패를 실패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그 실패를 통해서 아브람의 믿음을 독자 이삭까지 바칠 수 있는 그 믿음가로 끌고 가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잖아요. 베드로, 그의 실패는 이미 주님께서 예견하였습니다. 내가 닭이 울 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아닙니다, 주님, 저는 결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3번씩 부인했을 때 닭이 울자, 여러분, 베드로는 절망했죠. 탄식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던 것 알고 계시죠? 그때 베드로의 눈빛은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았을까요? 완전 패배자의 눈으로, 절망과 좌절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통곡했지만, 우리 주님은 패배자의 눈이 아니라 아마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베드로야, 이 실패가 내 이름대로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성공의 눈으로, 완성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베드로를 보셨을 겁니다. 그 3번의 실패를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3번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반석으로 삼게 되시잖아요. 베드로의 실패를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성공으로 완성하시는, 여러분, 그분이 바로 베드로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그 주님은 베드로를 바라보던 그 눈빛으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했을 때 똑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세요. 나의 실패가 결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님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실패가 아름다워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실패할 수 있지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결코 실수나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고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서 굳건하게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실패가 또 다른 아름다움이 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실패가 또 다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6장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하나님은 실패 속에 돌아와 기도하는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던 새로운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은 엘로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조상들에게 나타나셨지만 여호와, 야훼이죠. 나는 여호와라,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어느 상황에서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시고 안 계시는 곳이 없으신 유일하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시고 구원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으시고 약속한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호와입니다.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패를 통해 모세는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실패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또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고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철저하게 모세를 실패로 이끄셨을까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애굽의 10가지 재앙은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두 번째 재앙을 준비하셔서 내리시고 또 강팍해지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내리신 게 아니었어요. 출애굽기 10장 1절에 보게 되면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바로의 강팍한 마음, 신하들의 그 강팍한 마음, 그들의 마음이 스스로가 강팍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10개의 재앙을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그 10개의 재앙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세의 실패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모세의 거듭되는 실패를 통해서 모세는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의와 자기 방법과 헛된 야망과 망상과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자신의 것은 모두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한 분을 제대로 얻게 되는 그 실패로 모세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힘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힘이듯이 복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다. 모세는 이제 성공이냐 실패냐 집중하고 매이는 삶을 떠나서 자기의 모든 것은 다 잃어버리고 놓아버리고 포기해버렸지만 온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큼은 완전하게
소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이제 내가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가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래서 내 안에 나는 없어지고 정말 내 안에 하나님으로 더욱더 가득 차게 채워지는 그러한 일이 나에게 발생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실패는요, 아름다운 실패요, 정말 특별한 실패요, 최고의 실패요, 위대한 실패까지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소유하기를 원하셔요. 어찌됐든 간 우리의 것, 내 방법, 내 뜻, 내 의지, 내 경험들은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 중에 몇 가지나 알고 계십니까? 야훼, 엘로임, 엘로이, 아도나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로이,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사바뇨. 다 아신다고요? 목사님, 그 뜻 다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뜻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있냐는 거죠. 체험하고 있냐는 거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시냐는 겁니다. 실패는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소유하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특별히 사순절기를 맞아서 오늘 이 실패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가장 큰 실패자가 있다면 그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면서도 가장 흉악한 죄인들만이 달리는 그 십자가에 오르셨던 인간 예수, 사람 예수, 그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 여러분, 그러나 그 주님의 십자가는 가장 완벽한 실패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완벽한 실패가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가. 인간으로서는 가장 실패한 죽음이지만 그 인간 예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다 이루었다 하면서 완성되는 위대한 성공과 완성이었잖아요. 정말 우리의 모든 실패가 주님의 십자가와 연결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모든 실패가 오직 주님의 십자가로 결론 내릴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실패는요 참된 아름다움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기를 통해서 그 실패의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 어떤 슬픔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주님이 주시는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실패 속에 감추어진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어떤 실패 속에 감추어진 그 아름다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실패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우리는 비록 실패했지만 모든 것을 이루어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실패 자리에서 일어나 전진하고 전진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